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통해 아말렉을 정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신광야를 지나게 해서 느비딤에 도착한 다음 두 가지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딤에 도착했더니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집단적인 원망이 충천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한 그 반석에 가서 그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게 해주시고 다시 평안을 회복시켜주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물이 없다, 인생이 위기를 당하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본성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그런 악을 집단적으로 표출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에 쳤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에 가 하나님이 지정하는 그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그 반석이 누구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해석해 주기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 진노받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을 모세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나와 지팡이 속에 넣고 반석을 때렸더니 예수님을 못 박았더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셨다라고 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느비딤에서 목마름의 사건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목마름이 있었지요. 이 인생의 갈증을 풀려고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가지고 나온 것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인간의 본성의 악만을 표출할 뿐, 부끄러울 뿐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맞으시고 두 손과 두 발에 흐르는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생수를 부어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느비딤에서 나타난 복음이라고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나를 초청해서 불러주었다는 것. 이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 마음속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느비딤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8절부터 시작되지요. 그 내용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나타난 단어가 그때에 느비딤에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원기를 회복하고 있는 안식을 누리는 그때에,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외부의 시험이 이번에는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문제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던 사건이 오늘날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처럼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반드시 기억할 것은 느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이 없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요. 두 번째, 느비딤에서 아말렉이
불시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것도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신앙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험거리, 내적인 시험거리나 외적인 시험거리나 예수를 안 믿을 때 생각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선을 타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서 나에게 일으키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 한 시간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아말렉의 공격이 이스라엘 백성의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 누구도 원망했다는 사람 없어. 불평했다는 사람도 없어. 생수를 마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천한데 은혜 속에 사는데 시험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마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그 은혜 속에서 왜 갑자기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아들을 시험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이런 시험을 주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와 인들은 항상 하늘나라에 가는 이 삶의 생활이 유람선을 타고 관광하며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는 전투함을 타고 긴장한 가운데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적인 말씀으로 들어가서 아말렉 전쟁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여러분들이 보는 말씀 16절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히 싸우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히 싸우는 전쟁이라고. 현재만의 싸움의 전쟁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본질로 말씀해 주고 있다면 아말렉은 외부적 어떠한 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문제는 영적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도전하며 싸우려고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말렉 족보를 한번 봅니다. 아말렉이라면 그 부족장의 이름이자 부족의 이름이에요.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보면 쉽게 말해서 에서의 아들이 나가서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에서에게는 손자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6장 16절 말씀에 나가보면 그 아말렉의 족장이 돼요. 부족국의 왕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 말은 뭐냐? 많은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힘이, 권세가 생겼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 아말렉 전쟁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걸 회고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신명기 26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당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은 마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그와 같은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다시 추려서 신명기 25장에 설명한 내용을 보게 되면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살그머니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이 아말렉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세 가지가 나왔지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마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치려고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을 대상으로 공격으로 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말렉이 노렸던 그 목표의 무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같이 피곤해서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치려고 들어왔다고 말해요. 아말렉이 들어와서 치는데 누구를 공격하느냐? 요수아와 같이 신앙의 믿음 좋은 사람을,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가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피곤하여 지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이 쓰러져가는 그런 상태를 가진 자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들어온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가 왜 시험을 받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요.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떠하냐?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깨끗 따라가야 될 수제자가 예수님을 멀찍이 예수님 따라갈까 말까 눈치만 보는 가운데서 가다가 걸려버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베드로가 다음에 교회의 사도가 된 다음 교인들에게 일러준 말씀이 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것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산길자를 찾으려고 누구를?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뒤에 쳐져가지고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들 인도함 받기가 싫어서 자기네끼리 뒤에서 어떻게 할까 연구하는 자들에게 신공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그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더 깊은 내용, 왜 하나님이 느비딤에서 아말렉을 침공하게 만들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비딤에서 아말렉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드러내어서 군사들과 같이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가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가 하면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기만 하면 치니까. 이게 무슨 전쟁의 힘이 있습니까? 일반적 전쟁이라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지팡이가 내려오면 무조건 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오묘하지 여러분. 11절 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설명이 점점 깊어지지요. 사탄이가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해서 들어오고 믿는 우리들에게 시험하여 들어올 때에 나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모세가 손을 올렸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모세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올릴 때에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오전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지팡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죄악을 대신 담당한 지팡이요. 그 지팡이가 반석을 칠 때에 생수를 터뜨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볼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올렸다는 것은 아말렉 사람들도 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 관점이 안경의 무슨 색깔을 띠는가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에도 모세가 올린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이기는 능력의 지팡이라고 믿는가 하면 아말렉은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모세가 지팡이를 올렸을까? 미련하게 보이는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 도를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했지만은 이게 기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 그 관점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고 모세가 기도했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했느냐 그 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난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고 죄악을 담당한 그 지팡이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모세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을 들여서 기도의 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때의 제사를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도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아무리 우리가 공을 들이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좋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미사 여구의 좋은 기도 소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6절부터 쭉 나오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구나.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지난 일주간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몇 분이나 얼마만큼이나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그저 고난주간이 되면 그때야 십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이 십자가를 배제해버린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의 소원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다가 여성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다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정말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하노니 일어나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능력입니까? 여러분 정보시대에 정보가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비밀 코드를 모르면 절대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은행에 가서 여러분 돈을 찾으려고 해도 인터넷 속에서 모든 거래를 하려고 해도 반드시 정보 속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비밀 코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맞춰야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이거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 코드는 딱 하나뿐이에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 나오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좀 더 이런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9절 말씀의 내용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한 그 내용이 다시금 여기 반복되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군사를 택하면 좋겠는데 군사가 없는가 봐요. 그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면서 모세가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에게 꼭 명심하게 일러준 말씀이 내일 내가 누구 지팡이? 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바로 그 앞에 나타났잖아요. 바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그 산 그 반석에 가서 치면 생수가 터져 나오리라고 하는 바로 이 땅에 오실 십자가질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모세가 생수를 나오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갈 때만이 승리함을 얻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모세가 올린 지팡이는 요술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땅에 인간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믿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녹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올린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그 죽으심의 십자가, 그걸 믿을 때만이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나와 여러분에게 노리는 게 뭘까요? 부자 되는 것 얼마든지 되랍니다. 높아지는 것 얼마든지 되랍니다. 권세를 누리는 것 얼마든지 하랍니다. 다 이래, 다 좋아. 근데 뭐만큼은 하지 말라. 너 십자가 자랑만큼은 하지 마. 이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코드니까. 이것만 잊어버리면 나머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가 이 말을 던질 수 있느냐?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게 일러준 말이 뭐냐? 너 나아가서 예수 십자가 전하는 거 그걸 싫어했다고 말해. 싫어했다. 마귀는 그걸 정말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해요. 도무지 하지 말라. 지금도 마찬가지. 너 돈은 자랑하되 십자가만큼은 자랑하지 마. 내가 얼마든지 돈 주마. 참 무섭잖아요. 너 권력 자랑해. 근데 십자가만큼은 자랑하지 마. 이거 얼마나 무서운 도전입니까?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 보라고 그렇게 일러주었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12절로 돌아와서 다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올리고 있으니까 뭐예요? 손을 들어오니까 피곤해요. 피곤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보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옆에서 붙잡아 주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오묘한 것은 아론과 훌의 역할이 뭐냐 그 말이에요. 모세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높여주는 것. 이 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직분을 주었느냐?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높이는데 함께 동력자가 되는 거,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다 맡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묘한 것은 로마서 16장 말씀에 가보게 되면 바울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함께 도와준 모든 인물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가지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해서 이런 동력자가 있었는데 너희들도 이런 동력자가 되어다오. 이것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시집도 가지 아니한 자매라고 하는 베베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엇을 했다고 하느냐? 여러 사람과 나를 위해서 보호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치가 빨라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옆에서 바울과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자매가 있어서 이 자매를 내가 청구한다,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3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도와준 브루스갈라와 아굴라를 거기에서 또 기록을 해서 가르쳐줘요. 이들은 뭘 했느냐? 자기의 목숨을 내가 죽을 때에 대신해서 내놓은 사람이다. 그래. 정말 멋지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사건이 있었는가 봐요. 죽을 자리에 있어서 바울이 목숨이 끊어질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 선생님 살려주시고 우리가 죽을게요. 이렇게 나온 집사들이 누구냐? 브루스갈라와 아굴라고 하는 부부가 바울을 대신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십자가의 도를 높이기 위하여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대신 내 생명까지도 희생한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7절에 가보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를 청구한다. 안드로니고는 뭐냐? 감옥 속에 바울이 혼자 적적에 있다고 당신이 자진해서 감옥에 들어와서 바울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것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말렉이 침국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 너 이럴 때에 나도 죽었구나 하고 있지 말고 좀 십자가 한번 자랑해보라. 십자가 한번 자랑해보라. 그러면 아말렉 물러간다. 아말렉 물러간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다가 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세상에 주었을까요? 몰라요. 내 생각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소리는 충천한데 십자가 소리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설교 말씀 들어봐요. 십자가에 자랑하는 설교가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것이 인생 타령이에요. 경험 타령이에요. 체험 타령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2022년도도 앞으로 장래일도 다 하나님 하실 일이. 다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에 협력자가 될까? 이거 한번
마음속에 다짐해 보십시오. 하루를 출발하면서도 올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부르실까요? 참 오묘해요. 자, 모세가 지팡이를 올렸을 때 누가 도와줘요? 모세의 형 아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론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대제사장. 너가 나와서 모든 제사의 대표자가 되라. 이런 복을 줘요. 근데 성경 아시는 분, 훌은 복이 있습니까? 훌을 찾아보니까 복이 없더라고요. 근데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족속, 그 핏줄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부터 나가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붓사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재주와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막에 정교한 모든 기구를 만드는 대표자로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 아들청이 아니라 손자청에 가서라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자손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물질을 빌립보 4장 18절에 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해요. 정말 여러분 어디에다가 던져야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길까요? 십자가의 돌을 전하는 거기에다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헛숨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받으시는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너가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우리 제그런 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하나님의 비밀 코드를 이제는 알았으니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삶도 목적도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맞춰 나가십시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대대손손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나가봅시다. 여러분 13절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높인 십자가의 도는 마귀를 정복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말씀이 있어요. 14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다가 기록해서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손들에게 모세가 계속해서 귀를 들려주어서 여호수아도 깨닫고 그 다음에 후손들도 깨닫게 하는 것은 지속적인 아말렉의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병법은 뭐냐? 영적 승리의 병법은 바로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그 지팡이를 높이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고 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외워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돈도 좋아요, 지식도 좋아요, 기술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법은 가르쳐줘야지요. 이기는 법은 그것이 뭐냐? 내가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왜 여기는 인색하고 희미하게 생각합니까? 반드시 이걸 일러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모세가 그 제단을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시란 말은 깃발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나붙게 되었다. 그것은 모세의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의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깃발이 나붙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올 이 한 시간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도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십자가의 제단이 있고 성령의 기도함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보존되고 있다는 거. 아울러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시다.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어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나가는 자가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아말렉의 어둠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높이 올려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일러주신 말씀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부닥치는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난적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기 위하여 아론과 우리 옆에서 협력한 것과 같이 십자가를 전하는 데 협력하고 도와주는 이 사명이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봉사요, 수고요,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 이 한 시간 꼭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모든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빌립보 4장 18절의 말씀같이 우리의 모든 것 채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십자가의 믿음을 한 주간 더 높이기를 소원합시다. 마음에 기억합시다.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십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단단히 내 마음에 고정시키고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